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우연히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 수많은 죄들을 지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눈과 마음이 깨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새겨서 예배가 끝나고 또 다시 한 주를 보낼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직 꽉 차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여튼 빨리 이 본당이 자석으로 꽉 차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빨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깜짝 미션으로 기도 제목 올리는 학생들한테 선물 나가기로 하셨죠. 네, 우리 학생들이 동참을 또 생각보다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익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에 참석한 학생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거나 자기가 참석한 그 휴대폰으로 했으니까 그 캡처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은요, 선생님들께서는 전도사님께 명단을 주세요. 누구 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전도사님께서 선물을 쏘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원래 이번 주까지 방역 비대면 지금 자리 우리가 좌석 기준 20% 계속 이렇게 방역을 해왔었는데요. 다음 주는 하여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대로 또 교회에서 교육자분들이 상의되는 대로 선생님을 통해서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아마 다음 주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아마 이렇게 아마 나와주시면 될 듯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이 영상 예배하는 동안 헌금 못한 학생들은 이렇게 대면 예배 할 때 소중히 갖고 와서 헌금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전교인 사복음서 성경 통독하기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좀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교회에서 이 사복음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영상을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드냐면은 온 교인이 누구나 다 참석해서 사복음서 예를 들면은 우리 건이가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자기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2장 이렇게 쭉 다 모으면은 사복음서 한 장이 나오겠죠. 사복음서 전체가 되겠죠. 연결하면은 영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우리 중등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11명입니다. 학생 11명.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 오늘까지 6명. 오늘 6시까지 11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배정된 성경은요.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 11, 12, 13장 석 장인데요. 이거를 우리 11명이 끊어서 촬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촬영 방법이라든지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학생들은 오늘 6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꼭 참석을 많이 했으면은 하여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다 건강하게 이렇게 대면 예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고요. 자, 봉독 하심으로 또 예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기도도 같이 안내드리면 다음 주 안내는 건이에요. 네, 그리고 이따가 조금 더 그 사순절 사복음서 성경 릴레이는 조금 더 설명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특별히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번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만 있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전 되게 여러분 기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 기쁜가 봐. 제목이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흘러보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듣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또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또 인원은 아무래도 저희가 제한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너무너무 그립다는 걸 전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사님이 어떤 친구랑 여러분이랑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주일에도 만나도 짧게 만나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 어떤 친구랑 막 얘기를 하고 하다가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하다 보면 전화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다가 무슨 내용 했냐면 야 누가 너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저는 전사님이 이 카메라 앵글에 나오는 모습이 이미 익숙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나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앵글 넘어 여러분들을 보면 예배 끝나고 전사님 다시 유튜브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올린 그 댓글들을 다시 봐요. 그리고 지금도 잘 들어오고 있나 보고 있긴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오랜만에 또 현장 예배 드리러 온 친구들도 있는데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요? 아니면 어때요? 익숙해요? 아니요?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현장에 있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교회를 향해야 돼요. 우리 중등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실래요?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 이제 홀리틴즈 이제 거룩한 청소년으로 살아가기 4번째 곧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다음 달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예배를 하려고 해요. 미리 광고를 드리면 다음 달부터는 매주 여러분한테 준비물을 얘기해 줄 거예요. 또 이상한 걸 또 전사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즐겁게 따라하려면은 여러분이 그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죠,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알겠죠? 여러분 저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달부터 할 건데 기대해 주시고 와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앞서 광고 드린다고 했던 그 부분들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뭔지 알아요? 지금 눈빛이 모른다는 눈빛이 사복음서 들어보기는 그게 뭔지. 그 성경책 보면은 신약이라는 성경책 있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들어본 적 있죠? 그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거기 끝에 복음이라고 붙여져 있죠. 그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어른분들도 하시는데 우리 교육국, 우리 중등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등부는 우리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중등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애기들 있죠? 완전 꼬맹이들, 학교 안 들어가는 친구들 걔네도 해요. 귀엽겠죠? 귀엽겠죠? 그러니까 걔네도 하고 초등학생도 하고 소년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하고 청년들도 하는 거예요. 청년 선생님들. 그러니까 혹시 몰라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음유쌤이 나올 수도 있고 하일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도 이따 한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바스트샷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전 선생님이 옛날에 설교했을 때 드라마 바이블 소개해 줬잖아요. 그 성경 되게 멋있는 성우가 읽어주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이제 온누리 교회 버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지나죠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진짜 성경을 우리가 올려주면 이제 다른 이름 모를 우리 같이 온누리 교회 어른들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마이크 약간 여러분이 성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전사님도 같이 성경 따라 읽고 다른 어른도 성경 따라 읽고 그걸 하는데 11명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중등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읽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1명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무튼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책은 고린도 후서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책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 읽을 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렵죠? 그래서 좀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냥 얇은 것도 아니야. 이거 봐봐. 대빵 두껍지? 전사님 건 더 두꺼워. 이거 봐. 겁내 두껍지? 근데 거의 뭐. 근데 이게 성경책이요 여러분. 원래는 재밌고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진짜 재밌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이 정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시간으로 썼지만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이 달콤하다, 잘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저마다 다른 상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쓰여진지 저는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간단하죠?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춘 곳이 범죄율이 높은 거 알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부산이긴 하지만 전선생님 아직 부산을 공부하는 중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엄청 번화가, 엄청 잘 사는 동네. 거기가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 안전한 것들도 잘 되어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가끔가다는 강남에도 저렇게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나? 그렇게 좀 가끔가다 나타나는 곳. 왜냐하면 뭔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게 약간 법칙이 있나 봐요. 뭔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많이 있는 곳이 좀 그런 곳인가 봐요. 고린도 교회가 좀 그랬어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모습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질서가 깨지고 손댈 게 너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면서 다 잡아주고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고 내가 그 마음을 전달해야겠다. 라고 세세하게 정리를 했던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난 후에 괜찮아진 줄 알고 지켜봤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아지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안 있고 마게도냐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랑 함께, 왜 전도사님도 교회에 있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밖에 없어요? 아니죠. 중등부 전도사는 전도사님이 혼자밖에 없지만 다른 전도사님들도 있죠. 그렇죠? 예영재 전사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춤 잘 추는 우리 예영재 전사님 진짜 잘 춰요, 여러분. 진짜 잘 춰요. 혼나겠다. 그렇게 있는 것처럼 바울도 같이 교회를 힘쓰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디도한테 이거는 디도한테 좀 부탁해서 좀 고치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자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건 내가 직접 가서 해석하는 도와주는 것보다는 디도가 가서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디도를 통해서라도 고린도 교회가 좀 제발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꾹꾹꾹 이렇게 담겨 썼어요. 조마조마했지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을 갖고 와요. 그걸 듣고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드디어 이제야 좀 회복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부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이 된 게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내용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가 부산 온누리교회만 있지 않고 우리 좌동에도 다른 교회들도 있죠. 그렇죠? 우리 부산에 온누리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사님이 집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제일 크게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스라엘에서도 온누리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어땠냐면 좀 도움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근데 전사님 아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있을 걸 다 갖춘 곳이라고 했죠. 풍성한 곳이라고 했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였던 거죠.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갖춰야 될 것까지도 없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모습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냅둘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좀 힘을 보태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같이 모아서 좀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뉴스에서도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어렵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막 폐업하고 가게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해준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뭐예요? 재난지원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줘서 주는 이유는 정부가 완벽하게 도와줄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걸 가지고 필요한 거 좀 쓰시고 해결해야 되는 거 이 지원금을 좀 쓰십시오 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나름 지혜롭게 나눠준 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전사님도 이 재난지원금 할 때 그게 작년이었잖아요, 여러분. 전사님 그때는 부산 내려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었을 때거든요. 전사님 그때 5명이 살았거든요.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나. 그래가지고 그 재난지원금 하니까 5명이 있으니까 합이 좀 되니까 있는 거여서 전사님도 나도 지금 내 마음이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좀 필요한 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영업은 아니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전사님 지금 안경 이거 동그란 거잖아요. 전사님 이거 안경 바꾼 지 작년 5월에 바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썼던 안경은 어쩌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5년 동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안경이. 그러니까 안경이 기스가 나갈 땐 다 나가고 이게
초점 그리고 안경 쓰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거를 시력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경을 자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전사님 눈은 완전 짝눈, 완전 짝눈이에요. 지금은 많이 괜찮은데 옛날에 완전 짝눈이어서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거의 마이너스 될 말끔 그런 정도여가지고 근데 안경을 못 바꾸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경 바꾸는 게 되게 비쌌거든요. 이게 압축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눈을 구원해 주시려고 또 재난지원금 이렇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약간 사람이 새로운 세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맨날 기스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안경 예전에 있던 거 보면은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 얼굴에 막 스크래치 나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경에 스크래치가 되었으니까. 근데 안경을 바꾸니까 목사님 얼굴에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경에 스크래치가 난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경 하나를 바꾸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쓰던 거를 그 재난지원금을 한 큐에 다 해결되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물며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통해서 모아줘서 돈을 준다 모금 운동을 해가 전달해 준다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전사님이 느꼈던 그런 쾌감을 느끼고 드디어 막막했던 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겠죠. 그것들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모아가지고 누군가를 좀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것들을 함께 하자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을 누군가 채워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힘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돕는데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막 회비를 걷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일명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모금 운동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좋은 운동을 하자고 했을 때 잘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을 좀 좋게 봐주면 좋을 텐데 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냐면 그 좋지 않게 했던 사람들이 이랬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예루살렘 도와주자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 이름만 그렇게 하는 거고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름은 모금 운동이고 실은 돈을 뺏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간질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진짜 찐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속상했을까요? 다시 한번 기분이 좋았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속상했겠죠. 진심이 오해를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은 사람들이 진짜 정말 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좀 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도와줘야지 그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바울이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형제들을 돕기 위한 선물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이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낸다면 그리고 내가 낸 게 뭐 금액과 상관없이 이걸 통해서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떼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까먹지 않고 다 갚으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내는 헌금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어떤 뜻이냐면 헌금은 씨앗처럼 심으면 그 심은 대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너네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있는데 전사님이 또 한번 읽어줄게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을 좀 우리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버전으로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는다.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분이야. 근데 어느 정도 갚으시냐? 너네가 심은 대로.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금할 때 남한테 이렇게 복음을 했어요. 근데 그 모금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가 비는데, 그런 계산,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거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같이 따라서 마음을 쏟아라. 그럼 내가 잊지 않고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내가 진짜 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진짜 좋아하시는 거구나. 진짜 내가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우리한테 바라고 계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을 쓰이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전사님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돈을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친구들이 용돈에서 떼어서 헌금 내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도 결국은 부모님을 통해서 와가지고 내는 친구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매일 내가 내는 헌금으로 누군가 그냥 주일이니까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헌금을 낼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전사님도 이렇게 헌금 낸 지는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21살 때부터 21살 때부터 전사님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전사님도 이런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따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돈이나 그런 게 일정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미리 내가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헌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헌금함에 그냥 바로 넣지 않고,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헌금 봉투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다음에 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선하게 쓰실 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먼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헌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바울이 이 가난한 상황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헌금도 이렇게 사용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사용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그렇지 않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것들 바로 잡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헌금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헌금을 쓴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대답을 열심히 해주세요. 추수감사절 알죠? 그쵸? 그리고 성탄절 알죠, 여러분? 예수님 생신, 그쵸? 추수감사 때는 레스보스 섬이라는 곳, 난민들 있는 곳에 그 헌금을 일부를 떼어서 도와주기도 했고, 성탄절에는 미혼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그 여자분들, 그 분들에게 이 헌금을 일부를 흘려보냈어요.
왜 보냈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은 흘려보낼 때 여러분 힘이 납니다. 여러분 강물 알죠? 강물.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흘러서 내리는 그 강물. 분수 말고 강물 이렇게. 근데 강물이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어렵나요? 다시 한번. 강물이 아래에서 위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강물이 그렇게 해야지 계속 힘이 있고 계속 움직여야지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하는데 여기에 돌덩이가 팍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막 퍼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는데 막 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더 흐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에만 계속 머물게 했어. 그럼 그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 곳에 계속 고여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흐르지 못하면은 계속 막히는 게 있다면은 그 물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헌금이 그래요.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 힘을 잃는 사람들을 다시 일깨우기 원해요. 마치 물이 계속 흘러서 계속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헌금도 그렇게 계속 흘러서 누군가를 살리는 곳으로 쓰기 원하는 강물처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뭔가 쓰고 먹고 뭔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 글자. 돈, 그쵸? 맞아. 돈이에요, 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주셨을까요? 엄마가 줬죠. 근데 엄마한테 누가 줬을까요? 사장님이 줬겠죠. 그 사장님은 누가 줬을까요? 회장님?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들을 내가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것을 당연히 흘려보내는 게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용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가 드릴 수 있는 그만큼 드려라.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선이 이번 달 홀리틴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청소년, 거룩한 10대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특별히 거룩한 청소년, 우리 중등부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흘러보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해요. 아멘? 아멘? 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추수감사, 성탄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보내는 부활절 헌금도 그렇고 1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추수감사절도, 그리고 이 모든 감사한 표현들, 생일이면 생일 주님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표현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한테 고마워, 땡큐,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잊지 않겠다. 내가 너가 그 심은 대로 내가 잊지 않고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하게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야 되니까 헌금 빨리 줘. 구겨진 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떼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정성되게 정성스럽게 드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그러면 깨끗하게 준비하고 떼어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전사님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뭐 용돈을 3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건이 얼마 받아? 3보다 위야. 뭐 아마 얘기하지 않을게. 오케이? 적당히 받겠지, 그치? 필요한 만큼 받겠지. 그러니까 전사님은 중학생 때 3만 원 받았거든요. 할머니한테 용돈을. 3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께서도 전사님한테 헌금은 미리 떼서 준비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보통 여러분 한 달이 4주 아니면 5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이번 달은 4주가 있다고 합시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면은 내가 한 주마다 헌금을 1,000원씩 내야겠다 하면은 한 달에 헌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갑자기 수학 시간 됐죠? 한 달에 헌금을 얼마 내는 거예요? 총 4,000원 내는 거죠. 그러면 돈이 1,000원짜리 몇 장 필요해요? 4장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10,000원을 들고 가서 은행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1,000원짜리 5장, 5,00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 4개는 헌금하는 걸로 떼놓고 나머지 5,000원이랑 1,000원짜리 한 장은 이제 나한테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친구들랑 놀라 하면은 분명히 나는 오늘 이만큼만 쓸 거야, 이번 달에 이만큼만 쓸 거야 하다가도 놀다 보면은 내 예상했던 돈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축해야 돈이나 건드리지 말은 돈도 이렇게 쓰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헌금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것. 내가 이미 4,000원은 이제 매주 하나씩 1,000원씩 내기 위해서 내가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헌금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빳빳하게 그 마음을 준비해서 주일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전사님, 지금은 더 다른 곳을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전사님은 그래서 그때 중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주일에도 잘 안 보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넣어서 그러면 책 사이에 넣으면 종이가 웬만하면 빳빳하거든요. 훼손되지 않거든요. 거기다 넣고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그걸 들고 와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하길 원하세요. 바로 내가 낸 이 헌금, 내가 봤을 땐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은데 이것을 누가 기뻐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이 적은 거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것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야 되는 곳들, 흘러야 되는 곳들에 사용해 주세요라는 믿음으로 헌금을 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곧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가 같이 따라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기기 질문 2가지를 줄 건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핸드폰 카톡으로 통해서 적을 수 있으면 적어도 좋고, 집에 있는 친구들은 종이나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 적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나요? 아니면 급하게 준비하나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하는 친구는 잔잔하게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흘러보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그냥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리 떼어서 그 금액은 상관없이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이 질문을 보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미리 준비한다면은 미리 준비한다고 적어보시고, 급하게 준비한다고 하면 급하게 준비해 본다고 정직하게 써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겐 헌금이란 네모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헌금 하면 생각했던 것들, 내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나에겐 헌금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뭐 설교를 통해서 느낀 것들이 있다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헌금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내고 싶습니다. 모든 내용들 다 좋아요. 그것들을 담아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헌금은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수단이구나. 헌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새기고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기도도, 그리고 오늘까지 나눴던 헌금도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같이 따라갔을 때 우리도 기쁘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할 때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가사를 묵묵히 보시고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이 찬양을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힘껏 함께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거든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고 헌금인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이란 건 우리가 모두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기꺼이 내어드리고 흘러보내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떼어 드린다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까, 먼저 그런 계산을 앞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기꺼이 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헌금에 대한 그 마음과 훈련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대로 거두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